샬롬, 오늘 또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시다. 오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훈계하며 바른 길을 가도록 돕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을 때는 힘들지만 세월이 지난 후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부모님의 마음으로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상숭배와 죄악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른 삶을 요구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듣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에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악한 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하여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을 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말씀이 주어진 시기와 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의 1차 침입이 임박할 시점에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은 유다에 대한 심판의 원인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는 내용입니다. 심판받는 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는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처럼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서 6절 내용에서도 유다 백성들 또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다의 범죄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우상 숭배를 하였다고 선언하십니다. 3절에서 예레미야가 23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열심을 느끼게 됩니다. 유다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통하여 돌아오라는 회개 메시지를 무시한 결과는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한 심판이었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유다를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는 망한 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는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심판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다의 영적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임박할 진노 앞에서도 자신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계신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 내용은 즐거움이 사라지고 땅은 영원한 폐허가 되며 즐거워하는 소리, 등불빛이 끊어지게 된다고 하니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로만 들렸을 것입니다. 회개를 거부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유다란 나라의 현실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들의 범죄를 인하여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쓰인 바벨론 나라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망하게 된다고 하는 내용의 예언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시지만 바벨론의 죄악 또한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순종의 삶이 새롭게 다가와 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욕설과 비웃음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힘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유다 백성을 살리는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처럼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